10월 19일 목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본문에서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자신의 위치를 아합에게 전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합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바댜를 통해 엘리야의 소식을 들은 아합은 지체 없이 달려갔고 드디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그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가뭄과 기근이 모두 엘리야의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아합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평안과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반박에 아합은 대답을 못하였고 둘의 논쟁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논쟁이 아닌 실제적인 대결을 제안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선지자인 자신의 대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이세벨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후견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로 대체하여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이 아합의 여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땅을 우상의 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후 열왕기상 21장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갈 때 이세벨이 가지도록 돕는 모습과 연계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 할 때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꾼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채소밭, 정원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비롯해 구약에 2번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에서 모세는 이집트와 약속의 땅을 비교하며 이집트를 인간의 돌봄이 필요한 채소밭, 정원으로, 가나안을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땅으로 묘사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포도원으로 비유되어 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정원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 우상의 땅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세벨이 음모를 통해 나봇을 죽여 그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이스라엘로 데려와 하나님의 땅을 우상의 땅으로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봤을 때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그를 체포하여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 없이 순순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자신도 가뭄과 재난으로 인해 나라와 백성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를 바로 처형해버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신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야가 이러한 고비를 넘길 만한 이벤트를 제안한 것입니다. 아합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나아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결정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말에 양심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인의 이목과 후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는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 간의 기도의 대결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살아있는 참신이라면 자기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불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아무 대답도 못하던 백성들이 엘리야의 제안에 만족해하며 그 말이 옳도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주된 관심사는 누가 참 신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누가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지, 누가 지금 당장 비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었고 그들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 주위를 쩔뚝거리며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뛰놀다라는 단어는 쩔뚝거리다, 다리를 절다라는 뜻으로 앞서 21절에서 백성들이 머뭇머뭇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모습이 지금 제단을 쩔뚝거리며 돌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과 닮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춤을 추며 부르는데도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큰 소리로 신을 부르라고 조롱합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신이 묵상하는지 아니면 잠깐 신전에서 외출해 다른 곳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바알 신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부각하며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신화에 따르면 바알은 봄에 살아나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지만 죽음의 신 모트의 공격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일정 기간 지하 세계에서 보내야 하는데 이때를
겨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세상에 오면 다시 봄이 시작되는 순환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알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아무 응답도 하지 못하는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조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조롱에 반응한 선지자들은 갑자기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몸에 피까지 내면서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여전히 바알은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따를 것인지 바알을 따를 것인지 외치는 소리에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보다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따르고 섬기려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날뛰는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망치면서까지 어리석은 열심을 내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의 문제는 신을 섬기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참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신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나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헛된 우상 앞에 쩔뚝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세상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의 단비를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리석은 열심이 아닌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헛된 우상과 세상 앞에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고 남 탓하며 자신의 죄는 못 보는 교만이 꺾어지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종전되게 하시고 양쪽 국가의 국민들 모두 안전함이 보장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박해 가운데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용역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귀한 사역들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10월 21일 헤리티지 메이스콰이어 초청 가을 음악회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10월 22일 가족 초청주일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함께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후원자의 계획 변경으로 아루샤 지역에서 시작하려 했던 간호대학이 다르살렘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시작을 돕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자주 하게 되는데 영육간에 지치지 않고 그 안에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어린이 주일 예배와 가정방문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 이들의 삶이 주님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항암 치료 중에 부작용 없게 하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 불면증, 거식증으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식사할 수 있는 상태로 치유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고부도 권사님, 담도암 수술 후 6차 항암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추적 관리를 비롯한 완치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는데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살도 올라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 통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자가호흡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통해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항암이 효과가 없어 요양원에서 자연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님과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차영미 권사님, 윤근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강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